평신도 신학입니다. 실론, 하나님의 존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영원토록 세세토록 많은 인류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개미가 코끼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설령 개미가 코끼리 발쪽 물었다고 그래서 그 큰 코끼리에 대해서 코끼리 세계를 개미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비유 들자고 하면 좀 약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완전히 알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더욱이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어떤 빛 가운데 계시고,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렇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볼 수 없는 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이고 인간이 볼 수 없는 분, 그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디모데전서,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중에 일반적인 계시, 또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반적인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이 자연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어떤 계시, 일반적인 계시에 의해서 인간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종교 철학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종교 철학, 어떤 철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단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일반적인 계시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적인 그 부분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을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들어가야 할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지,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때 선천적인 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그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누구나 절대적인 또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칼빈은 여기서 인간의 마음속에 그 종교심을 심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본능,
이런 것에 의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죠. 선천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그 흠모, 하나님이 이제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능적인, 갑이 말했던 종교심이라든가 이런 종교 그 본능적인 어떤 선천적인 어떤 기관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인간은 그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지식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본능,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인간의 그 창조 속에 종교 그 어떤 뭡니까? 그 종교적인 본능을 삽입시켜 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그 종교적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그 종교적인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무서운 어떤 쓰나미가 온다든가 또는 뭐 벼락이 왁 칠 때 그걸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무서운 어떤 것에 있을 때 벼락이 꽝 친다든가 갑자기 벼락이 꽝 친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요 벼락 치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몇 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밥을 먹고 있는데 뭐 번개가 그냥 막 귀 근처에서 막 저기 들리는 것처럼 아버지 엄마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제육밥 같아요. 이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비가 오는 중이는데요. 막 번개가 그냥 내 귀전에 막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막 들리니까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그냥 놓고 뒤에 가서 숨어서 이렇게 벨벳 떨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런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선천적인 종교적 본능,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종교적인 본능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후천적인 지식이 있죠. 선천적인 본능, 선천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후천적인 지식이 있는데요. 인간은 선천적 종교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계시,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 역사, 천문학, 의학, 생물학과 같은 이런 학문적인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작은 병원에도 큰 병원 가면 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를 연구하다가 도덕이라든가 또는 뭐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의학, 이런 생물학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인간의 몸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 속에 심겨져 있는 오묘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인간의 지식으로는 근처도 가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몸속에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절대자인 그러죠 존재 의식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뿐만 아니라 뭐 천문학을 공부하더라도 이 자연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그 자연계를 천문학 공부하다가 절대자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 존재 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반 케이스로는 뭐 천문학이든 의학이든 생물학이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계시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뭘까요? 하나님은 또 성경적, 그죠? 성령에 의한 특별 계시. 이제 이런 학문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절대자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죠. 의학을 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생물학을 공부하시던 분들인지 천문학을 하든지 이런 걸 연구하다가 절대자의 존재를 이제 절대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문제고 그 뒤에 이시 나온 것이 이제 성경이죠. 성경과 성령에 의한 특별 계시.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계시라든가 선천적인 지식이라든가 후천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로 한다면 이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절대자의 존재를 알게 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절대자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시도 필요하지만 그것까지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든가 성령에 의한 절대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계시를 보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죠? 더듬어서 찾는 것 같고, 오직 성경과 이 성령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더듬어서 아는 것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 성령, 이걸 가지고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이런 특별 계시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일반적인 계시에 더듬어서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시편 1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죠? 악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은 어떤 일반적인 계시, 선천적으로 가지고 어떤 지식, 일반적인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 그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떤 사람들 하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또 일반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하나님의 성령, 또 성경, 이런 것에 의해서 확실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이라든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만은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인지라 즐거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천적인 지시라고 그랬지요. 그런 것에 창조되어 있었고 확실하게 성경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님이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중도에 어디 사고로 인해서 질병에 의해서 태양을 보지 못한 사람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장님 되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태양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태양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꽃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꽃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님 아니어도 바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 보는 걸 증거로 해서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분다라고 설명합니까? 바람이 있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 뭐 시속 몇 킬로로 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얼마든지 우리가 뭐 바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 존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 뭐 일반 계시든지 특별 계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서 그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런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를 알 수 있으니 묵상 중에 거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내게 닿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라든가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어 확신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고요하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가? 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어리석고 무식한 자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요하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찾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왜 닿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부분들이죠.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에 견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그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번제, 하나님의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